사무엘상 17장 41절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41절로 47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대적 블레셋을 이기자. 오늘 사무엘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머물고 있는 그 골리앗이라는 그 용사를 이기질 못했습니다. 근데 자그마하고 젊은 청년이 그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지혜가 없으니까, 난 나이가 젊었으니까, 나는 나이가 늙었으니까 라는 이 개념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라는 단어를 붙여서 나의 대적 블레셋을 이기자. 자, 여러분이 자신들을 붙여서 나의 대적 블레셋은 누구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날마다 전쟁을 붙여오는 이 블레셋, 그것이 바로 나의 대적인데, 이스라엘은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에게 날마다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계속 찝쩍거리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 블레셋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맡고 있는 거, 육체의 고통과 질병을 고침받고자 하며 신앙생활의 그 블레셋은 과연 누구일까? 다시 생각해 볼 때에 때때로는 가족과의 어떤 싸움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사업을 통해 하다가 보면 때때로 여러분이 간구했던 기도가 응답받을까봐 직접은 하지 못하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달려오는 블레셋, 방해하는 요소들, 공부를 방해하고 사업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것을 방해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 여러분들이 고통과 질병에서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옆에 사람들의 귀를 통하여서 연약함을 갖다주고 흔들림을 갖다주고 세상과 의학과 과학이 있는데 어찌 이렇게 미련하냐라는 이런 유혹 속에 달려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의 블레셋이에요. 있습니까? 그럼 그 블레셋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승리하지 못하면서 달려왔던 시간들이 있더라면 우리들의 대적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방법론을 오늘 성경 사무엘상 17장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오직 목동으로서 양치기 소년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그 이름과 주신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나의 대적 블레셋을 이기자. 첫째, 업신당함을 참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블레셋에게 승리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이 방해 요소한테 승리하지 못하는 거, 그런 것은 업신여김을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업신을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아주 가치없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모자라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단점을 갖고 달려오는 것이 악한 영입니다. 그 악한 영들은 직접 오지 않습니다. 꼭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배우지 못했던 사람은 배우지 못한 것 같고 계속 찝쩍거리고 달려옵니다. 너 같은 것이 뭘 할 줄 알아? 배움이 있기나 해? 뭘 안다고 그렇게 덤벼들어? 뭘 안다고 아는 채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쭈그러집니다. 말도 안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말도 못하면서
일도 못하는 주제가 네가 이걸 왜 들라고 그래? 너는 저거나 들어. 이런 것들이 다 업신여기. 나도 할 수 있다고요. 왜 날 자꾸 무시하세요? 지금 아멘 하는 사람이 그러고 살았어요. 왜냐? 뭔가 무거운 거 들고 올라가라 그러면 화분을 들고 가다가 깨빡치고 흙 다 나오게 하고, 김치통을 가지고 3층을 올라가라면 2층까지는 잘 올라가. 2층 가다가 푹 떨어뜨려. 그럼 김치통 다 깨져버려. 석산기도원에서 일하라고 낮자리를 주고 풀베라고 하면 포도나무를 다 베어버려. 뭔가 일을 하라고 하면 일을 자꾸 저지르니까 너는 일하지 말고 남의 기들이나 즐겁게 저기서 랩합이나 하고 그냥 노래나 하고 그러고 있어도 일이야. 그러면 그게 나를 업신여겼다고 씩씩거리고 신경질을 내가면서 씩씩거리고 발로 뻥뻥 차가면서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그거 세월이 오래 걸린 거야. 본인 앞에 달려온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야. 날마다 쓰러지니까 계속 자기에 대한 약점을 들고 나면 나는 자존심 뭉개는 건 제일 싫거든요. 그래서 자존심만 뭉개졌다면 그냥 난리가 나. 그게 다 나의 대적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는 거야. 사실상 몸이 부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째 걷는 모습이 그따위냐 그러면 아까 좀 잠깐 쥐가 나서 이러고 마는데, 진짜 다리를 저는 사람에게 어째 걸음을 그렇게 못 걷냐 그러면요 팍 식상해갖고요 네가 내 몸뚱이가 돼봐라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자기의 약점을 들고 나오면 바로 그렇게 금방 화를 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말도 못하는 것이 야야 넌 뒤에가 앉아있어 뭘 그렇게 말을 하느라고 시끄러. 막내를 살아온 우리 성가대 지휘장이 참 울보공주예요. 그 오빠랑 언니가 나서서 무슨 말 하려면 시끄러 막내가 뭘 알아 이러고 하도 자라가지고 누구가 무시만 했다 그러면 벌써 승질이 나서 먼저 된 사람이 어째 집사랑 싸우느냐 그러면 억울해요 목사님 억울해 죽겠어요. 계속 어렸을 때 가족들한테 당한 아픔을 왜 하나님 앞에 와서 쓰나 그래. 나한테 책만 받고 가면 집안에 가서 자식을 구박을 하고 때리고 부부 싸움을 하고 부모한테 씩씩거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나의 대적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나를 업신여기에 배우지 못했다고? 내가 뚱뚱하다고 걷지 못한다고? 이래가면서 막 나의 대적 블레셋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데 달려오는 것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아십니까? 오늘 용모가 키가 작고 얼마나 작아 키가 작다고 그래.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키가 작은 사람 보고 난쟁이 똥자루만한 것이 아이고 뭔 일을 한다고 키 작은 사람들을 보고 늘 그래요. 숙자야 한나야 어째 이렇게 난쟁이 똥자루면 남들이 밥 먹고 살 때 뭐 했니? 응? 키도 못 크고 이래거든요. 눈 조그만 사람은 어서 눈은 탄축구멍만 해갖고 어째 그렇게 그것 갖고 보이냐? 그렇게 구박을 받아도 그냥 저는 단축구멍만 합니다 이러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는 난쟁이 똥자루만 합니다. 근데 똥자루도 어디 쓸 데가 있겠죠.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지나가서 사람들에게도 누가 백길로 차도 어떤 업신여김을 당해도 참으면 우리 블레셋은 떠나가는 거야. 아십니까? 자, 오늘 다윗이가 가족까지도 조롱을 해. 형들이 아니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네가 가서 싸운다고? 우리도 패배하고 하는데 다윗이 네가 막 조롱을 하죠. 33절을 보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오직 의지할 데가 없어 다 실패만 돌아오니까 소문을 듣고 사울이가 다윗을 만나요.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는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 아니냐. 소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년이면 17살. 그런 어린 나이에 네가 소년인데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어렸을 때부터 용사로 커서 장군 정도가 되었는데 네가 어찌 이기느냐. 이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합니다.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그것을 막 치고 사자와 곰도 이겼다고 하면서 팍 큰 소리를 쳐요. 나중에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사울이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혔습니다. 근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했어요. 사울에게 다시 한번 고합니다.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었어요. 그리고 손에 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아니, 큰 장수가 있던 곳이 맞았겠어요? 사울왕의 군복과 갑옷들은 맞지 않으니까 나에게 익숙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벗어놓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 근데 막대기 들고 나올 때 오늘 블레셋 사람 다윗에게로 나아가게 됐죠.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니까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하고 42절에요.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워. 예쁘장한 게 지금 우리 이준목처럼 생겼어. 다윗이 젊고 용모가 작은 데다가 잘생기기까지 했는지 용모가 아름답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업신여기면서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야, 나를 개로 여기느냐? 내가 널 잡아다가 짐승이 밥이 되게 만드리라. 이러고 막 조롱합니다. 후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나의 대적, 물질을 못 받게 하는 대적,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거,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 병고침 못 받게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대적이 앞에 와서 계속 깐죽거리며 후욕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소리가 이 사람한테 A라는 사람이 들었는데 또 두 번째 사람 A, B, C, D 조롱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야야, 의학도 과학도 철학도 아무것도 못하는 걸 네가 공부하지 못한 것이 똑똑하겠다고 대학도 안 나온 게 너 같은 것은 대학도 안 나오는데 너는 절대 훌륭한 능력의 종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조롱을 한다든지, 야, 오늘 돈 1원도 없는 것이 내 이름은 돈이 생기냐? 이러고 조롱한다든지, 아니 의사도 못 고친 병을 하나님이 고칠 수 있겠느냐? 네가 고칠 수 있겠느냐? 이러고 조롱한다든지, 이런 많은 소리들이 여러분을 업신여기면서 나오는 거예요. 네 기도가 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야고보서 5장의 15절 이하로 아니야, 의인의 강구는 역성이 많다고 그래서 분명히 될 거야 이러고 밀어내야 되겠죠. 나의 대적들을 밀어내야 되겠죠.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했다라고 밀어내야 되겠죠. 믿습니까? 업신여김을 우리는 당했을 때에 어떻게 그 대적자를 대할 수 있을까? 저 상대방이 돈으로 갖고 나오면 믿음으로 밀고, 밥으로 갖고 나오면 말씀으로 밀고, 저들이 사랑이 없다고 빌면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가지고 용서하는 거로 밀고, 이런 것으로 우리는 나의 대적들을 자꾸 물리치려고 애를 쓰셔야 여러분들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늘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5장에 그 25절 이하로 28절까지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응답받기까지 수르버니게 여인이 당했던 그 조롱, 후욕 많이 있죠? 업신여김을 했죠? 제자들까지도. 너는 우리 랍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줄 떡이 있지 너한테 줄 게 없어. 경멸한 표현까지 하면서. 근데 정말 믿었던 주님까지도 소문에 듣던 중 사랑이 많다, 능력이 많다 이렇게 소문을 들어왔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까지 경멸하는 표현법을 쓰면서 너한테는 줄 수가 없다, 개 취급을 했죠. 그런데도 옳소이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이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나에게도 그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사이다 라고 고백할 때 참으로 믿음이 크도다라는 소리를 경멸한 표현법의 입술도 나사렛 예수로서 그분의 입에서 나왔고,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도 그분의 입에서 나왔으니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것이 다 나를 시험하는 도다라고 스르버니 여인이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가족 구원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렸던 딸이 나을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수교의 주의준과 성도 여러분이 믿음이 크도다 할 때만 믿고 있습니까?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뭔가 시험하고자 달려왔을 때에 저는 참 나쁜 아이예요. 저는 얼마나 교만한지요. 저는 나 잘난 척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목사님 앞에서 믿음 좋다고 하고 나도 압니다 했고 저 사람보다 내가 사랑이 많아요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자숙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의 블레셋이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으면 다윗이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었잖아요. 믿습니까? 차오늘 공중에 나는 새들과 들짐승의 밥을 되게 만들겠다고 엄청나게 조롱하고 업신여고 완전히 그냥 깔고 뭉기는 정도까지 말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수르버니 여인도 마찬가지였겠죠. 항상 우리 주님은 꼭 시험을 하고 흔들어 보십니다.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라고 요한복음 5장에
분명히 아파 있는 사람 같으면 빨리 가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묻질 않는가? 내가 너한테 기도하면 네가 날 걸 믿느냐? 라고 묻지 않는가? 여러 가지 말로 시험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열왕기 3장에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모압 족속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도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업신여기면서 조롱하면서 시험을 했어요. 여호람은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니네 아버지 아까 니네 엄마 이세벨한테 가서 그의 하나님 보고 찾아라. 그러니까 업심을 해야 하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고 매달리니까 내가 또다시 여호사밧 왕이 아니면 너는 볼 것도 없는데 너는 꼴도 보기 싫어 이러고 또 시험합니다. 그래도 좋다고 고개 들으니까 그래? 이제 깨진 것 같아. 검은 거 좀 갖고 와봐. 근데 검은 걸 갖고 가 둥구둥구 남은 지금 물도 먹고 지금 모압이 쳐들어오는 것을 이겨야 되는데 지금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그 검은 걸 치고 난 뒤에 응답합니다. 아, 하나님 응답이 내려왔어. 저 가서 개천을 많이 파래. 그 많은 시험을 넘어갑니다. 개천을 많이 파면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을 거다. 아니,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안 부는데 어디서 물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파고 달려갔기에 모압을 승리로 이끕니다. 오늘 사무엘상에 나의 대적 블레셋을 이기자. 2015년도 4일을 앞두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블레셋을 이길 줄 알아야 돼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약한 약점, 단점을 갖고 상대방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것을 꼭 승리하셔야 됩니다. 업신당함을 참아야 한다. 어떤 소리를 해도 어떤 후역과 조롱을 해도 여러분이 목적 있는 기도를 하셨더라면 응답을 받기까지 어떤 업심을 당하더라도 참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해야 한다. 자, 42절로 43절까지는 업신당함을 참았습니다. 45절과 47절은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자기가 들고 다녔던 막대기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손이 없으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이 없으면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겠죠. 자, 기도를 해야 된다. 오늘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첫째는 말씀의 기도, 두 번째는 사랑의 기도,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 의미 없는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의미가 있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4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나는 그 이름으로 가겠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가겠노라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겠다라고. 이 손은 밥 먹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손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나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얼마나 담대해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저 앞에 창을 들고 있고 방패를 들고 있는 용사한테 막대기 하나 들고 큰 소리를 쳐요. 아십니까?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난 나 어떻게 가겠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로 내가 나가겠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너는 칼하고 창하고 단창으로 가느냐? 성경 속에 칼은 하나님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단창을 아무리 사울이가 다윗을 죽이려고 뒷장면에 쏘았어도 말씀의 기도라는 다윗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그 칼은 남의 마음도 뚫고 관절 골수도 뚫으며 혼과 영, 및 모든 관절골 다 쪼갠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블레셋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악한 것은 대적한다고 하지 않았으면서 말씀의 기도로 부여잡고 오늘 다윗은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를 하려고 해도 말씀이 기억나야 하잖아요. 눈을 감고 말씀책은 뒤져볼 수 없잖아요. 말씀책을 열어놓고 기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말씀의 소스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마가복음 11장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낭망치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시기를 낭망치 아니하면 응답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저는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저는 어떤 모욕과 후욕이 들어와도 전 참겠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6장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라고 달려와서도 참았습니다. 주님께서도 많은 영혼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앞에 들어와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기도라도 맹목적인 기도를 하지 마시고 말씀의 기도들을 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소제목에 사랑의 기도가 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계심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돌아가신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공중에서의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다. 반드시 살아계신 분을 알게 하겠다. 내가 짐승의 밥과 들짐승의 새 밥이 될 줄 아느냐? 너희들이 오히려 될 거다. 적반하장으로 담대하게 물어붙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기도입니다. 너를 더 사랑하나 나를 더 사랑하나 봐라.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족을 사랑할 거야. 나를 사랑할 거야. 이방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 믿는 백성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할 거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도 사랑할 텐데 여러분의 기도가 저조하고 신앙에 저조하고 말씀 보기 게으르고 교회 가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생각을 보시는 분인데 억지로 인색함으로 달려와서 성전에 앉아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억지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억지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원해서 정말 하나님 제 목숨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어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역시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하겠노라 그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2장의 15절로 몸도 시간도 물질도 다 허비했다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래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냐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날 덜 사랑하겠느냐 라고 말했다죠.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처럼 누군가 후욕과 조롱 속에서 시험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옆에서 도와주세요. 중보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이거 시험인 것 같아. 널 없인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인 것 같아. 이거 승리하면 응답받을 것 같아. 이러고 옆에서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같이 그냥 연달아서 같이 없인 여긴다면 조롱을 하고 후욕을 하고 모욕을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욕당하게 하실 거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세 번째는 했어요. 47절을 보니까 또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자, 믿음의 기도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은 칼과 창 갖고 나오지만 나는 믿음 갖고 가리라. 오늘 구원은 여호와께 있고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그럼 전쟁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을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블레셋에 쳐들어서 날마다 분초마다 시험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놓은 것이라 라고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생명수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에 믿음의 은사를 주시니까요. 그 믿음의 은사는 세상의 돈과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어떤 물건도 살 수 있고 어떤 집도 어떤 땅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크면 클수록 돈은 많아지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 세계의 땅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늘의 모든 세계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체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주님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살릴 때 얼마나 옆에 사람들이 혼하여 가로되 막 웃고 조롱을 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영혼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이제까지 들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요 저 옆에서 무리를 위함입니다. 저 무리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오늘 다윗이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 무리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것을 알게 하옵소서. 블레셋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예요. 구약을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가족하고 싸우는 것이 어떻게 하면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멜렉, 블레셋, 그리고 모든 바알신을 섬기는 많은 왕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정말 믿음이 크고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승리로 이끌어야 돼요. 화가 나서 금방 상대방이 막 그냥 들쑤시고 일어나니까 여기까지 목구멍까지 참고 있다가 안 해야 될 말을 한다든지 하고 나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미워하고 나서 그 뒤에 앉아서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걸어다닐 때나 여러분이 속 편한 날이 없을 거예요. 마음이 좀 더 아파요. 아십니까? 이 땅에서 후회함이 남지 않아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의 계심과 구원은 하나님께로 속했다라는 말이 모세 선지자도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신명기 3장과 신명기 20장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여호와께 있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노라. 여러분 앞에 블레셋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응답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누가 아파하고 있습니까? 물질이 없어합니까? 능력이 없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 앞에 힘을 내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너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구원은 여호와께로 있어. 조금 있으면 반드시 네가 승리할 거야 라고 힘을 줄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 꼭 승리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돌아가신 분이 아니다. 그렇게 우린 이야기해야 되겠죠. 우리는 세상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달려가노라 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거죠. 이종이 많은 시험 속에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보다 이종을 정말 더 사랑하거들랑. 우리 어머니 암으로 투병 생활하는 거 살려주세요. 우리 오라버니 암으로 오셨습니다. 나머지 인생 살려주셔야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믿고 기도했더니 지금까지 생명보존하고 90년도에 뇌종양 위암 알았던 분이 벌써 30년을 가고 계시죠. 아직도 살아계시다 그랬죠. 얼마나 기도가 간절하게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할 때 인색함으로 하느냐 억지로 하느냐 정력적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정말 살려주면 내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온전히 갖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들어주실 것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오늘 이 돌로 이마를 때렸다는 것은 지혜 가지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막대 가지고 손으로 기도했더니 마지막에 지혜의 기도를 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이마박을 뚫었더라 그래요. 천사가 딱 뚫게 했겠죠. 누가 뚫게 했겠어요? 아십니까? 이마에 날리니 바로 한 방에 쓰러졌어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다윗은 칼이 없었어요. 50절 보면은 그 손에는 칼이 없는데 다윗이 블레셋인들의 칼을 뽑아서 오늘 골리앗의 목을 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기도하면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내 것 삼을 수 있어요. 있습니까? 나에게 무기가 되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어떤 업신여김을 당해도 기도로 풀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나의 대적 블레셋을 이기자. 업신당함을 참아야 한다. 무엇으로 참어? 기도라면서 참아야 된다. 첫째는 업신여김을 참아야 되는, 두 번째는 기도를 한다. 어떤 기도를? 말씀의 기도와 사랑의 기도와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업심을, 어떤 후욕과 조롱과 비판과 판단을 내 귀에 들려주고 앞에 와서 조롱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승리로 이끌지 패배하지 않습니다. 있습니까? 2015년도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블레셋을 넘기지 못했더라면 나머지 4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앞에 오는 그 블레셋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악한 영이 내 가족에게, 혹시 내 자녀에게, 내 부모나 친구에게 있다 한다면 말씀으로써 우린 대적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였든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을 믿으셔야 되고, 정말 사랑한다면 믿음을 꼭 지켜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네 믿음이 옳도다 인정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그 전쟁은 풀어놔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꼭 승리로 이끌어내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원을 드립니다.